열심히 찬양했더니 좀 덥죠? 예.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도 저부터 숨이 찹니다. 이제 방방 조금 띄웠다고 찬양했더니 벌써 아직도 숨이 차네요. 자, 좀 이따가 우리 기도할 때 또 다시 한번 할 텐데 그때도 앉아있지 마시고 통로로 나와서 열심히 찬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가만히 앉아있으면 몸만 굳어요. 움직이면서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함이 좋은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뜻하는 우리 샤다이의 첫 글자, 이 모양으로 우리 손 모양으로 함께 축복해 보겠습니다. 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께 이게 뭔지 아시죠? 제가 벌써 몇 번 강조를 했는데 이게 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을 상징하는 축복손. 이 손 모양이 잘 돼야 제사장의 유전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벌써 많이 너무 잘하시네요. 제사장이십니다. 야, 이정래 고사님도 제사장, 영적 제사장입니다. 자, 오늘은 성전 이야기 중 성전에서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많은 성도님들이 성전이다라고 하면 무슨 생각합니까? 성전은 희생제사를 드리는 곳, 수많은 양과 염소와 소와 비둘기들이 희생제물로 바쳐지는 그런 곳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런데 성전에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하는 장소. 희생제물만이 바쳐지는 곳이 아니에요. 당시 옛날 유대인들에게도 성전은 뭐 하는 장소? 기도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장면들이 성경 여러 곳에 많이 나와요. 그 중에서 한나와 솔로몬의 기도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여러분, 한나가 누구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이 한나가 당시 실로에 있던 성소에 남편과 함께 정기적으로 올라가서 기도했다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한 번은 한나가 그 앞에서, 성소 앞에서 아주 열정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왜 열정적으로 기도합니까? 자식이 없잖아요. 당시 자식이 없는 여인들은 한 많은 여인들, 슬픔 많은 그런 여인들이었지 않습니까? 한과 슬픔이 많던 한나가 성소 앞에 나와서 간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들 하나만 주시면 그 아이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너무 마음에 한이 많고 괴롭고 슬픔이 많으니까 막 울면서 통곡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룩한 언약궤 앞이라서 함부로 막 큰 소리 지르지는 못하고 속으로만 담아서 온 마음을 다해서 입속으로만 중얼중얼 기도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마음은 터질 것 같은데 소리를 마음대로 막 못 내니까 막 힘든 기도, 끄끄 막 새어나오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소리는 크게 안 나지만 진짜 하늘 문을 두드려서 열게 만드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그게 한나의 기도였어요. 그런데 그런 줄도 모르고 영적으로 어두운 제사장 엘리가 그걸 보고는 뭐라 그럽니까? 이놈의 여자가 여기가 어디라고 술에 취해가지고 막 그러고 있다고, 술주정한다고, 술 좀 끊으라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엘리는 그렇게 꾸짖었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한나의 간절한 기도를 다 들어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태어난 거예요. 위대한 다윗 왕국의 시대를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또 솔로몬이 나옵니다. 꿈에도 그리던 예루살렘 성전을 다 완공한 솔로몬도 성전에서 번제단 앞에서 공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온 회중이 다 듣도록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자, 그림 볼까요? 그림과 같은 모습으로. 자, 잘 보이죠?
번제단 앞에서 공적으로 그림과 같은 모습으로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이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해 달라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못하고 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이곳 이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간절히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면 다 회복시켜 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게 솔로몬의 기도였습니다. 성전이 예루살렘 성 안에 우뚝 서고부터는 모든 게 성전 중심이 되었습니다. 자, 성전에서 매일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번제를 상번제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상번제. 늘 있는 번제란 얘기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그 상번제 때에 향단 위에 분향하는 시간이 있어요. 바로 그 시간이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특히 여인의 뜰에 모인 사람들이 그 시간에 다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인들도 다 들어올 수 있는 뜰이 여인의 뜰이니 거기 다 모여서 기도하는 장소였습니다. 그 자리에 분향한 제사장들이 분향을 마친 다음에 딱 계단 앞에 나와가지고는, 자, 손 보입니까? 어떤 손이에요? 아까 했던 바로 이 손으로 이게 축복하는 샤다이 손 모양 만들어서 축도를 하고 그랬던 겁니다. 분향단 위에서 불타서 올라가는 향과 연기처럼 사람의 기도가 저 높이 계신 하나님께 다 올라간다 라고 믿으며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전 여인의 뜰에 모인 사람들도 함께 기도를 했고요. 사정이 있어서 성전에 오지 멀어서 또 못 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진 많은 경건한 유대인들도 항상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쪽을 바라보면서 시간이 되면 그 시간에 딱 맞추어서 손을 들고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남유다가 멸망하고 성전이 다 무너진 뒤에도 경건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이 있었던 그 방향을 향해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굴까요? 다니엘이 있습니다. 한참 먼 곳 바벨론 땅, 바사 땅에 잡혀가 있는데도, 자, 다니엘이 매일 하루에 몇 번? 3번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쪽을 향해서 저렇게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기도를 했어요. 자,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여기 제일 첫 번째 줄에 뭐라고 나와요? 이 조서가 나오죠. 여기서 말하는 이 조서가 무슨 조서일까요? 모함하는 자들, 참소하는 자들이 다니엘을 시기하고 미워해서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만든 공문서입니다. 그 공문서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앞으로 30일 동안은 특별 왕권 강화의 달로 한다. 이 한 달 동안은 바사왕 다리오에게만 엎드려서 절하고 기도해야지, 다른 신들에게 엎드려 절하거나 기도하는 자가 있으면 누구를 막론하고 다 사자굴 속에 던진다. 이런 공문이에요. 그래 놓고는 그 밑에 왕의 도장 옥새로 꽝 찍어놨습니다.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조서입니다. 사람들의 시기 질투가 절정에 달하고 권력에 대한 욕망이 극에 달하면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왕을 최고로 높이는 척 아부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던 자 다니엘을 숙청시키려고 꾸민 그런 모략입니다. 왜요? 다니엘이 매일 하루 3번 예루살렘 성전 쪽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문, 조서를 퍼뜨렸습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하죠? 아유, 하나님 아시죠? 아유, 사정상 기도를 할 수 없는 달이네요.
앞으로 30일만 쉬겠습니다. 뭐 그래도 될 것 같은데 안 그럽니다. 끝까지 하던 대로 합니다. 기도하기 위해 구별해 놓은 장소가 있어요. 자기 방 위층 다락 쪽에 있는 방, 그 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활짝 열고 똑같이 하루 3번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됩니까? 바로 고소고발 당합니다. 왜 시키는 대로 안 하냐? 잡혀가죠. 다리오 왕이 그렇게 다니엘을 아끼고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옥새까지, 도장까지 꽝 찍힌 그런 조서였으니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집니다.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그냥 사자가 아니에요. 며칠 동안 쫄쫄 굶겨서 독이 잔뜩 오른 그런 사자입니다. 그거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런 사자굴 속에 들어갔고 그런 사자들인데 놀랍게도 다니엘이 들어오니까 털끝 하나 안 건드립니다. 하나님이 그 사자들까지 감동시켜서 절대 못 건드리게 하신 거예요. 사자 입장에서 좀 생각해 보니까 그 굶주린 사자들이 기도 많이 했을 거예요. 주여, 배고파 죽겠나이다. 어찌하여 저희 사자들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그래도 주님 명령이시니 우리가 내일까지 배고픈 거 꼭 참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사자들이 그랬나 봐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다리오 왕이 사자굴 문을 열어봤더니 어떻습니까? 다니엘이 멀쩡합니다. 오히려 그 복슬복슬한 그 사자의 몸을 소파 삼아서 편안히 누워 쉬고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고 누가 봐도 다니엘이 죄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끌어내고 대신에 그 다니엘을 참소했던 그 못된 무리들을 다 잡아서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요. 다니엘도 무사했으니 우리도 괜찮지 않을까 하고 들어갔는데 사자들이 오예! 굶주린 우리들의 기도에 주님 응답하셨군요. 그들이 굴 바닥에 발이 닿기도 전에 달려들어서 뼈다귀 하나 남지 않게 그렇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기도하는 다니엘이 이랬습니다. 기도하는 다니엘.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다니엘 기도 이런 프로그램도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모두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가 영적 전쟁에서 최고의 무기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든 기도 못하게 하려는 악한 영들의 시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시도와 모략을 다 물리치시고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께 말해주겠습니다. 다니엘처럼 기도합시다. 아멘.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고 성전이 무너지자 세계 각지에 흩어진 유대인 사회를 중심으로 회당이라는 곳이 널리 보급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서 정착하는 곳마다 곳곳마다 다 회당을 세워서 안식일마다 모였던 것이죠. 그리고 초라하지만 에스라 느헤미야가 성전을 다시 재건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열심히 모여서 기도를 하죠. 그리고 오늘 우리의 주일 예배 때 장로님이나 안수 집사님이 대표 기도를 하는 것처럼 예배 순서에 이렇게 기도를 맡기는 경우도 생겨났습니다. 느헤미야서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또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마따냐이니 그는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자 여기 보시면 느헤미야가 마따냐라는 사람에게 기도, 대표 기도를 이제 맡아서 시키는 그런 장면, 오늘의 우리와 비슷한 그런 모습들이 여기서부터 벌써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당 예배에서 공적인 기도문을 채택해서 널리 사용했습니다. 공적인 기도문이라는 게 뭘까요? 공식적으로 만들어서 채택해서 쓰는 정형화된
그런 기도문입니다. 공적 기도문이 있으면 여러모로 좋습니다. 개개인이 중구난방으로 막 하는 그 기도를 자제시키고 정제되고 잘 다듬어진 그 기도문, 모두가 함께 공감하는 기도문으로 마음을 모으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단점도 있죠. 너무 형식화되어서 그 기도문만을 절대시하고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그런 수단이 된다는 측면도 있고, 또 무엇보다 개개인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그 마음의 표현이 많이 통제돼서 기도의 생명력이 부족하다, 이런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실제로 말라기 선지자 이후 세례 요한 때까지 공적인 기도문이 너무 형식화되어 버렸습니다.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수단으로 전락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의 기도가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막 뜨겁게 막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딱 만들어 놓은 그 기도문 그대로 읽는 거예요. 그거 외우는 거예요. 그거 딴소리 하면 혼나요. 그랬단 말이죠. 이게 아주 외식적인 기도로 바뀐 것입니다. 바리새파 랍비들은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과 함께 특별한 계파를 이루었고 그들만의 공동 기도문을 만들어서 그걸 다 함께 암송했습니다. 그 기도문만을 절대시했어요. 심지어 세례 요한도 그랬습니다. 자기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파 공동 기도문을 만들어주고 그걸 암송했던 것이죠. 자, 이런 분위기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 찾아와서 막 쪼르는 거예요. 다른 계파들은 다 자기네 공동 기도문, 공식 기도문이 있는데 우리도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도 하나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기도문이 뭐죠? 그게 주기도문인 거예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 주기도문.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니 다른 어떤 계파의 기도문보다 절대적인 기도문이 되었습니다. 물론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한 분파의 공동 기도문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주기도문은요 벌써 2000년이라는 세월을 뛰어넘어서 오늘의 우리에게까지 그대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 그대로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이 되었고, 지금도 전 세계에 예수님을 믿는 수십억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이 이 주기도문을 함께 암송하게 된 겁니다. 모범 기도문이 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도 주기도문을 정말 제일 중요시하면 맞습니다. 이게 틀린 게 아니죠. 주기도문에 맞추어서 여러분의 기도를 조율하시고 다듬으시면 됩니다. 내 기도가 너무 중구난방이 아닌가, 잘못된 걸 나도 모르는 걸 구하고 있지 않은가 싶을 때 주기도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돼요. 거기에 맞추시면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신약시대 성전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전에서 아침과 저녁으로 분향 제사를 드리던 시각이 언제였냐 하면 아침 9시와 오후 3시입니다. 오후가 좀 빠르죠, 그죠? 그때는 해가 빨리 지고 모든 게 그렇게 그럴 때니까 오전 9시와 오후 3시의 상번제 시간이었던 것이죠.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 시간에 맞추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에 힘썼습니다.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한 그날도 그랬어요. 몇 시에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한밤에 그렇지 않았을까 싶은데 성경을 보시면 제3시라고 나와요. 제3시라는 말은 여기다가 6을 더하면 오늘 우리의 시간이 됩니다. 몇 시에요 그러면? 오전 9시입니다. 잠깐 잘못 생각하면 밤에 철야기도 하다가 불 받았나? 아니에요. 오전 9시. 왜 오전 9시입니까? 상번제, 아침 번제 드리는 그 시간, 성전에서 첫 그날에 분향하는 그 첫 시간, 그 시간에 맞추어서 아침부터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다가 오순절 성령의 불이 임했던 것입니다. 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준뱅이를 고친 시간도 언제일까요? 저녁 번제 분향 시간에 맞춘 제9시, 즉 오후 3시입니다. 그 시간 맞추어서 기도하러 성전에 가다가 그 안준뱅이를 고쳐주게 되었던 것이죠.
이런 기도 습관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에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가이사랴에 주둔하던 백부장, 로마군 백부장, 누구? 고넬료. 사도행전에서 우리 함께 묵상했잖아요. 로마군 백부장 고넬료도 성전의 저녁 분향 시간인 제9시, 즉 오후 3시에 맞추어서 기도했다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니 이런 경건한 이방인 고넬료를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는 거예요. 누구랑 연결시켜 줍니까? 베드로와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다음 날 제6시, 즉 정오 12시에 베드로가 옥상에서 저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똑같은 환상을 3번이나 보여줘요. 아시죠? 율법에 금지된 동물들이 막 보자기에 쌓여서 내려오면서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배고프지? 더러운 건 내가 먹지 않습니다. 내가 깨끗게 한 것을 네가 왜 더럽다 하느냐? 똑같은 환상을 3번이나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환상이 끝나기가 무섭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딱 도착을 해서 그들과 교류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널리 전해지게 된 거예요. 이 사건으로 복음에 대한 모든 오만과 편견이 다 깨어지고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널리 전하는 그런 급물살을 타게 된 것입니다. 이게 다 기도하는 가운데 이루어진 일입니다. 기도하던 이방인 고넬료, 기도하던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세계화를 가속화시키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옆에 계신 분께 한번 이렇게 말해 주겠습니다. 고넬료처럼, 베드로처럼 기도합시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2사람의 기도에 대해 묵상하겠습니다. 복음의 세계화를 거부하고 오만과 편견 가운데 있던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려주신 얘기가 바로 이 얘기예요. 2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갔대요. 누구랑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세리. 이 2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갔어요. 아마도 성전에 분향하는 시간이었나 봅니다. 그런데 이 둘의 기도가 너무 달라요.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일단 이 더러운 세리와 같이 안 있으려고 멀찍이 떨어집니다. 혼자 따로 딱 서가지고는 고개를 바짝 쳐들고 하늘을 향해 2 손을 높이 들고 거룩한 척 온갖 폼을 다 잡습니다. 그리고는 기도하는데 그 기도 내용이 이래요. 하나님, 제가요 다른 사람들과 너무 다르게 잘하고 있죠? 저는 토색하지도 않고요, 불의하지도 않고요, 간음한 적도 없습니다. 저기 보이는 세리와 나는 질적으로 달라요.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요, 또 소득의 11조를 칼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나 잘하지요? 여러분, 이게 기도 같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보기엔 기도가 아닌 것 같아요. 기도라고 할 수 없는 민망한 자기 자랑일 뿐입니다. 자기만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다 멸시하는 그런 넋두리인 뿐인 것이죠. 기도가 아닌 거죠. 그러나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자세부터 달라요. 감히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고 멀찍이 떨어져서 또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대신에 가슴을 치며 펑펑 웁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는 다른 기도 내용이 없어요. 이것만 계속해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응답받았습니까? 이 세리가. 거룩한 척하던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세리가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왜요? 거룩한 척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자기를 낮추며 죄인임을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를 낮추는 자를 우리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스스로를 높이는 자를 하나님은 사정없이 낮추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생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자, 우리 옆에 계신 분께 한번 물어볼까요? 기도 생활 잘하고 계십니까? 네, 아유, 뭐 민망하죠? 새벽 기도회를 매일 나오시는 분도 계시고요. 네, 수요 예배 이 집회에 열심으로 참여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평소에 출퇴근 시간이나 기타 가능한 시간에 여기 성전에 나오셔서 정말 누가 알아주건 알아주지 않건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떻게 하시든 쉬지 않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성전에서 24시간 이 분향단을 꺼트리지 않고 아침 저녁으로 분향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것처럼 어디에 있든 창문을 활짝 열고 성전 쪽을 향하여 기도했던 다니엘처럼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세리처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척 하지 마시고요. 나를 의롭다 하지 마시고요. 남이 어떠네, 기도하네 안 하네 이런 얘기도 하지 마십시오. 남 얘기할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오로지 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남 얘기할 에너지가 어디 있어요?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저 내 가슴을 치며 울며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불이 내려오고 기도가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